오늘 본문 말씀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의 추격에서 무엇을 건너게 하셨죠? 아시죠? 네, 맞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그 물에 수장시키셨으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말 그대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40일을 함께 하시며 십계명을 돌판에 쓰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리더였던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시편은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악인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악을 행하며 모든 사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진노하시는 사건이 성경에서 많지 않을 정도로 진노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신명기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명으로 강대한 나라를 충분히 만드시고도 남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한 명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한 명으로 그렇게 만드셨고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약 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고 이제 나라를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커져만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모세 한 사람 노로 인해서 내가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했듯이 다시 모세에게서 시작하겠다. 즉 이전의 일은 없던 걸로 너희들 없던 걸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네. 그러나 이제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31절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네, 자기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무언가 얻고자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만들었다. 결국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고자 용서해달라고 모세는 자신의 이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까지 걸고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모세와 같이 자신의 생명, 내 생명을 걸 만한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도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늘 보아왔고 이런 모습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함을 늘 들어왔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그들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런 부르짖음이 있으십니까? 내 목숨을 걸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 마치 자신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신 경험이 있으시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왜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돌아오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우리의 생명을 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귀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 손꼽히는 신학자 중 한 명인 칼뱅은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릴 준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었다. 모세의 마음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음이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괴롭다고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셨는데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뿐인데 이 무지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줄을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한 채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백성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아주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거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이랬던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바리새인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이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리처럼 진정한 모습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기도, 그 기도의 힘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일하시고 얼마만큼 역사하시냐에 따라 비례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뒷모습, 등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뭘로 덮었다가요?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고 나서 덮었던 손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등을, 뒷모습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뒷모습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무엇을 알고 예수님을 알죠?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기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와 같이 대하셨다고요? 친구와 같이요. 모세를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면하다라는 단어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모세가 얼굴을 맞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마치 정말 친구와 같이 너무나도 친밀하였다라는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속삭이는 것과 같이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얼굴을 맞대고 속삭이는 듯한 그런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너무 일방적이지 않으십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다 말하고 쏟아내놓고 심지어 감정까지 다 토하고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듣지 않고 나는 다 토했으니 이제 뒤돌아서 가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마치 하소연하기 위한 분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또 우리의 욕심과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마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입니까? 일방적이 아닙니까? 일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가 이야기함 같았다라는 것은 말이 오고 가고 주고받는 인격적인 나눔을 뜻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셀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셀 모임을 할 때 예를 들자면 한 성도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은혜로웠던 일을 일방적으로 다 말하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 셀몬이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저랑 얘기 좀 하실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 나의 감정, 어려움, 기도 제목, 마음을 다 쏟아놓고 거기에서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대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대화를 주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친구가 이야기함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봅니다. 모세는 응답받는 기도자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의 괴롭히는 그 학대를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누구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종교개혁 역시도 기도가 힘의 원천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았고요.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모세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자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는 결국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모세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응답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의 누이를 아실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비난했다가 무슨 병에 걸립니까? 네, 들리진 않는데 맞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죠.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서 갓 태어난 아기와 비슷한 모습이었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미리암을 위해서 벌하지 마시고 제발 고쳐달라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낫게 하십니다. 또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재앙들, 무슨 재앙이 있나요? 네, 소리 소문 없이 들립니다. 마음으로 외치고 계신 것이죠. 네, 공감이 갑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십니다. 이 재앙들이 내렸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며 재앙이 그쳤습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파리 재앙, 그리고 천둥과 우박 재앙,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여호와께 제발 구해서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부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들을 다 멈추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엄청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마음은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여도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랐다고 해서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다 사방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보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마치 가까이 바로 앞에 있듯이 다 보게 하심으로 모세는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응답받는 기도자였습니다.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진정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분명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모세와 같이 열심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들립니다. 들렸는데 네, 제 마음으로 전해 들립니다. 네, 마치 텔레파시를 하듯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그렇죠.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고 넓으신 누구보다 무엇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때가 기도의 응답의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머물 때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강하고 강성하다고 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강하고 교만한 모습을 꺾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강함이 꺾일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1대1로 만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의 그 긴 기도의 여정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기도의 시간을 끝나고 돌아가실 때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로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면서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짧으면 80, 길면 100, 110, 120까지 사시기 원하십니까? 네. 130까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이야기하듯이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없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고난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만을 다 토로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우리가 얻고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깊이 깨달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고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간절한 기도로 꼭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